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을 갉아먹는 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갉아먹는다는 표현, 이 표현의 그 어감이 제게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교 제목으로 택했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잘 점검하지를 않습니다. 내 신앙 상태가 어떤지, 건강한지 아니면 연약한지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어이쿠 하면서 바로 신앙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건강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입니다. 갉아먹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나도 모르게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금야금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어감이 그렇게 좋은 줄을 알면서, 좋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저는 이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냥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뒤로 후퇴합니다.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신앙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는데도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가 몰라요, 그거를. 그리고 당장에 그것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야금야금.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니까 내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상태가. 흔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어떤 골칫거리가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삐뚤어진 신앙이나 그리스도인들의 비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잘 믿는 줄 알고 바른 신앙인 줄 알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정작 열심 내야 할 것은 열심 내지 않고 다른 잘못된 것에 열심을 내어서 스스로는 분명히 열심을 느끼며 삽니다. 나도 이 정도면 됐어. 그렇지만 이미 그 삶이 정상적인 신앙인 뿐만 아니라 신앙이 갖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못한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정말로 전형적으로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그러면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크게 혼난지 모릅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유대인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들은 모두가 신앙을 갉아먹는 그 적에 의해서 다 패배한 자들이에요. 또는 그렇게 갉아먹힌 신앙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 로마서의 1장과 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시든 그 사람들의 죄성을 그대로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서 보는 사람들도 판단합니다. 판단하면서도 자기 속에 그러한 은밀한 것이 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이미 선포했어요.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전부가 다 죄인이야.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 하나님이 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준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떠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들도 다 죄인이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것은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모두가 다 그 신앙을 갉아먹고 있는 그 적에 의해서 다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을 다 읽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신앙을 갉아먹는 적들, 신앙의 적들, 그들이 지금도 펄펄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야금야금 조금씩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파먹고 들어가고 있는 그 적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떤 믿음으로 그 적들을 이겨내고 살아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신앙의 적, 첫 번째 신앙의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신앙 여정에서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 계속 세워가면서 어느샌가 보니까 나라는, 내가 이 신앙을 갉아먹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았다는 그런 자긍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만 주었습니다.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힘을 얻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기에도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삶아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인도해야 되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빛이 되어야 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줘야 되고, 어린아이들에겐 가르쳐 줘야 하는 교사가 되는 것,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이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7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인들을 인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가 있으면 지적해 줬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변해 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자기가 인도자가 됐어요. 자기가 빛이 되었어요. 자기가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남을 지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왜 문제입니까? 인도하니까 인도자가 되는 것이죠 라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도 우리 신앙을 갉아먹는 적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맹인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인도자이기 때문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임을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분간할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도할 힘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의 역할을 하는 이유는 내가 빛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빛을 거기서 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에서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이지, 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에게 교사로서 역할을 한 이유는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를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앞에 어리석은 잘못이 있는 사람을 고쳐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이유는 내가 선생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선생이기 때문에 가는 건 선생, 먼저 났다는 얘기죠.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으로 가르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스럽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분간할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도자로서 인도하는 사람과 죄인으로서 인도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인도자야. 인도자로서 인도하는 사람은 세상 것밖에 인도할 수 없어요. 난 정말 난 죄인이야. 그러나 죄인으로서 인도하는 그 사람은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이것은 정말 저 스스로부터 깊이 깨우쳐야 할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건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주셨고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서서 설교를 하는 것이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제 스스로도 그건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조금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성도로 불러주었지만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것은 성도이기 때문에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모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알아요.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왜 자꾸 어느새 보면은 나라는 게 살아오르는가? 나는 자아를 왜 세우려고 할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단락의 중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야금야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나라는 거는 살아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에 집중하기보다 이제 믿음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살 때 이 나라는 이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오늘 단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분간을 할 수 있어요. 분별력을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이 엄청난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높고 크고 넓고 깊고 심오하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걸 알면 알수록 이제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나는 누구인가를 더욱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크면 클수록 나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높으면 높을수록 나는 너무나 낮아요. 너무나 추해요. 그래서 죄인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 길이 자꾸 살아오르는 나라는 그 신앙을 갉아먹는 적,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대통령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홈리스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어른도 계시고 남자 여자 다 다르지만 그들 모두가 이 귀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들 똑같이 다 죄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은 안 그래도 노력하는데도 속에서 살아오르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나라는 그 적인데,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있을 때요 오직 더 하겠습니까? 혹 여러분들 중에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교회를 떠나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로 모일 땐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한번 죄인으로 깨우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생명과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마저 없는 곳에 우리가 못 들어 앉아 있습니까? 이러한 거룩한 날에 특별히 예배에 생명을 걸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자기라는 그 신앙의 적이 통제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나 자주 말씀의 권세를 얘기합니까? 그 권세는 뭐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정말로 정성으로 준비되고 모든 사람이 사모하고 그렇게 된 가운데는 통치해 주십니다. 그 통치가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한 적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에요. 내 속에 언제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금야금 생겨난 나라는 그 적을 통치해주고 눌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삶 여러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예배 속에서의 말씀을 살면 여러분 걸어야 됩니다. 자기 것을 걸어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것을 이제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많이 들어왔던 교만의 죄.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신앙의 적 두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21절, 22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제 그 앞에 처음 그 우리의 적 나라고 했지만 사실 교만이라는 건, 그러면 이 두 번째 것은 위선이라고 했어요. 말로 가르치면서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두려고 하는 것은 왜 바울이 유독 도둑질 가지고 얘기했냐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고 도둑했다. 간음 얘기하는데 간음은 성적인 도둑질입니다. 자기 아내로 취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넘보는 것이 그것이 간음이잖아요. 도둑질입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세 번째 것은 이제 템플의 rob, 강도질했다는 거예요. 강도질도 도둑질이에요. 왜 도둑질을,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도둑질은 자기 노력은 적게 들이고 자기가 얻기 힘든 것, 그것을 쉽게 얻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바르지 않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개념으로 보면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쉽게 얻으려고 하는 충동적인 그러한 행동으로서 하는 행위입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강제로라도 얻고 싶어하는 행위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얻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줄을 알면서도 편법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도둑질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도둑질의 원인은 게으름입니다. 근데 게으른 자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용기가 없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기 때문에 비겁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게을러져요. 물론 요즘 전문적으로 도둑질한 사람과 얘기가 좀 다르죠. 그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파고듭니다. 그러나 어떤 도둑질도 도둑질하는 그 바닥, 가슴의 그 바닥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둑질하는데 이 도둑질에 또 하나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슬쩍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슬쩍. 게으르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목표를 세우거나 참으면서 인내해가면서 추구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슬쩍이라는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게 됩니다. 이 도둑질의 무서움은 처음 한두 번은 아마 죄의식도 느끼고 가책도 느끼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습관화돼 버리고 나중에 나가서는 자기는 예외인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 난 가르치기만 하면 돼. 난 이거 안 해도 돼. 그렇게 된 것이 유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도둑질은 자기 하나 죄로 끝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면서 전파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너를 욕할 뿐만 아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도 욕하고 있다. 그 얘기죠. 무서운 죄죠.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면 인간 모두에게는 이 게으름의 욕구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여기에 빠지게 있고 이 적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을 대항해서 이기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게으른 자가 없는 것이 용기와 인내였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인내를 갖는가? 여기서 비방하고 있는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긴 하지만 자기는 지키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율법을 그대로 다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다 지키시고 또 그것을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기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란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닮으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닮음으로 그분이 보여주신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인내를 우리도 닮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으라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저 오병이의 기적처럼 어떻게 좀 나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나? 아니면 내가 좀 지혜가 있어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막 따라오고 추종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으라고 얘기할 때 닮으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닮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참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 같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고 거기에 우리가 젖어들게 되면은 그 십자가가 놀랍게도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준다는 얘기예요. 보통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겠네 용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믿음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저 일을 감당해야지, 저 불쌍한 사람, 이 용기가 솟아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런 용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싫어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참을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인내, 믿음의 인내를 주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묘한 능력이 있는 그 십자가. 세상에서는 그것을 어리석다고 추하다고 살인의 형틀이라고 간주하지만 믿는 자들의 십자가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체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간증해야 합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저 십자가를 어느 날 내 십자가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가 내 가슴에 들어갈 때 속에서 없었던 용기가 새어나더란 얘기예요. 없었던 인내가 내 속에 참게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닮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닮을 때 우리는 게을러지지 않아요. 절대 게을리지 않아요. 특별히 영적 게으름에 빠지고 영적 게으름에 지쳐 앉아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선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를 따라가고 할 때 내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묘한 능력이 내게 용기를 주고 내게 인내하게 함으로써 믿음의 행위에 그냥 젖어들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저기 깔려있는 나도 모르게 야금야금 언제나 살아오려고 하는 그 게으름, 특별히 영적 게으름, 그것이 뒤로 물리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늘 붙들고 있지 않을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은 계속 뒤로 갑니다. 왜냐하면 laziness, spiritual laziness, 영적 게으름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그 슬쩍의 기회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셨죠. 또한 예수님은 충분히 자기는 예외로 삼을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예외야. 나는 말만 해도 돼. 난 죽지 않아도 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골고루 다 완전히 가르쳐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완성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또는 예수님보다 용감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인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둑질이 하게 되죠. 믿음은 효과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빠른 시간 내에 싹 해서 내가 모든 사람이 보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의 고난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은 방심하면 언제든 공격합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행함이 없는 믿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는 용기를 줘서 해냅니다. 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용기도 주고 인내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드십시오. 그것이 우리 속에 저 깔려있는
나도 모르게 조금씩 살아오고 갉아먹고 있는 그 게으름이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신앙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첫 번째는 자기고 두 번째는 게으름이라고 그랬죠. 자기라는 것은 교만을 낳게 하고 게으름은 위선을 낳게 합니다. 그것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 십자가 붙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의 적,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점점 그것을 조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나를 무너뜨린 적이 될 만한 것은 뭐냐면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이나 제도, 그런 것들. 미리 얘기 드리지만 형식이나 제도 자체는 전혀 해될 것이 없습니다. 아주 귀합니다.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서운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것이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그 할례 표시를 준 것은 너희들이 그 표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특권으로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 사랑하라. 어디까지 무엇을 하는 것이 사랑인지 안 해주셨어요. 그러나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있죠. 그것대로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우선 설명을 이렇게 해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할례를 하나님의 표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받았으니까 네가 그 율법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할례 받은 표시가 그거 도움이 된다. 좋다.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례를 받았지만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례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할례 받은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당연하죠. 맞죠. 그런데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이건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이었는데 율법을 받고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이제 율법의 조문을 만들었어요. 율법의 조항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written code라고. 사랑하라. 그거보다도 하루에 몇 번씩 누구 돈 줘라. 이런 식의 틀을 만들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식으로 써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조문을 써놓고 할례를 가지고서 율법을 범하면은 율법을 다 지키는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결국 뜻은 뭐냐면 율법을 내놓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례를 자랑하고 표현 나타내고 율법을 지키는 것, 그래 조문 따로 행한다고 하면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란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눈으로 보고 측량할 수 있는 어려운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게 많은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면 율법을 지켰다고 간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할례도 받아야죠. 할례 받도 받고 그 율법 조문들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행하기 이렇게 무척 애씁니다.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기계입니다. 기계같이 사는 것이. 지키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속의 영과 그 속의 마음들은 썩어가기 시작했고 길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은 피폐해 갔습니다. 겉에 보이는 것에 온갖 정신을 쏟느라고 그들의 속과 마음과 영 완전히 메마르고 황폐해진 것이에요.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표면적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이면적이라는 것은 그 안에 숨겨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마음과 영 문제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할례의 표식을 받고 기계적으로 율법 조항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삼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들이 중요시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칭찬은 하나님에게서 오던 칭찬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주어졌어요. 너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정하자. 힘들게 600가지 이상 정해놓고 이것을 지키면 와 했다 박수 쳐지고 만족하고 그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예요. 자기가 만족한 것이에요. 율법이 잘못된 것도 알고 율법 조항으로 만든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을 지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가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제도적인 것, 형식적인 것의 무서운 독이 뭐냐면 그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만족하게 만들고, 그것을 보고 모든 만드는 형식이나 제도는 전부 사람의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박수치고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잊어버린 게 뭐냐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본 그들의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중심이었어요. 영이고 마음이었는데 그것들은 다 피폐해지고 갈 길을 잊어버리고 썩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의 틀이 잡혀요. 이 때로 신앙의 틀이 잘 잡혀지면 우리 믿음의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형식화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프로그램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자기 훈련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형식화에 빠지면서 그 형식 속에 있어야 할 진정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음의 변화나 영혼의 강건함이 그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이르치지 못하고 그 형식이나 제도를 갖췄고 또 그것을 이루었다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만족하고 거기서 끊는 것. 그렇게 되면 그건 무지무지 무서운 독이 되고 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한 해 일독해라. 그 형식이나 그 제도이 틀린 것이 아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함은 뭐냐입니까? 그것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한 것이지, 나 한 번 통독했다, 나 통독한 사람이 저 사람은 10번 통독했네, 부러워하고. 이미 부러워하면 그것은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이에요. 형식과 제도는요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은 완전한 것을 주셨어요. 형식이나 제도도 어떤 프로그램도 어디서는 잘 되지만 다른 데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되지만 저 사람에게 안 될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결코. 그런데 거기서 빠져버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칭찬하고 우리끼리 한다는 건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 속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위함이어야 합니다. 산기도 가는 게 뭐가 틀렸습니까? 뭐가 나쁩니까? 좋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지, 나 산기도 다녀와서 사흘 동안 금식하고 울고 왔어 얘기하면서 칭찬, 너 거룩해,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모든 형식이나 제도가 문제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형식은 사람의 것입니다.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율례, 율법, 할례 잘못된 것 아니고 또 율법의 조문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어서 형식화해놓고 만족했던 그것이 그들에게 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답부터 얘기하면은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 이제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성령님께 맡긴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 맡기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맡기기 위해서 무슨 자기라고 하는 것 슬금슬금 살아오는 것 다스릴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권세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용기가 늘 살아있고 믿음의 인내함을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행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에 맡긴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마음대로 일할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주장해 줘야 돼요. 속에 더러운 것 있으면 그 성령이 들어와서 근심합니다. 활발히 행동하지 못해. 어떤 때는 성령을 회방하는 우리의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지면 안 돼요. 이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 이상 것을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믿음이라도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성령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 내가 정리하고 말씀, 삶, 예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성령에 맡기는 삶 할 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성령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은 나를 다 압니다. 우리 각자를 다 알아요. 또 내 옆에 있는 이웃까지도 다 압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시간을 다 알고 이 장소의 상황을 전부 다 아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맡겨야 됩니다. 근데 맡기기 위해서 온전하게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할 바는 감당해야죠. 말씀의 통치를 받고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용기 갖고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 자기 마음 다스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술 취하면 움직이는데 겉모습은 꼭 성령 취한 것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를 성령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적도 있지만 그 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적이 되는 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근데 잠시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뭐냐면 일단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구원받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삼아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는 나의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구원받은 자를 얘기해요. 거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에 있어서 너희가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마음으로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로 물러가고 싶어서 물러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바라기는 내 믿음이 좀 뒤로 안 가기를 원하면서 그 자리에 좀 쉬기는 합니다. 근데 쉰다고 해도 믿음은 그 자리에 정지하지 않습니다. 뒤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갉아먹는 적 때문이에요. 이들은 쉬지 않아요. 난 믿음은 쉬었는데 그 적들은 움직이니까 뒤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내 속에 있는 자기 죽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의 통치하에 우리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다시 확인하고 죄인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 십자가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가 뭐길래 나를 이렇게 구원했고 내가 지금 이런 것을 체험하는 것이 야 이게 왜 십자가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알고 그것을 간증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항상 게을러지려는 영적으로 게을러지려는 그러한 게으름을 이겨내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용기, 믿음의 인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맡겨야 합니다. 철저히 의지하고 맡긴다. 성령님께 완전히 맡긴다. 형식이나 제도에 안주하여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음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비록 지금 내가 좀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족한 믿음 관여 안 해요. 그 믿음 가지고 성령님께 철저히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통치하에 들어가고 예수 십자가 깨닫고 붙들고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다 맡길 때 하나님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 내 모습의 믿음대로 성령님께 맡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평생토록 기억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교만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기와 인내를 잃지 않도록, 성령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오직 믿음으로 사시며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는 뒤로 물러가는 우리가 되고 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 되게 주님, 내가 살아오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언가를 알게 함으로 십자가가 참으로 신비하게 우리 속에 용기를 주고 우리를 인내하게 한다는 것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대로 그래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분량대로 성령님께 맡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